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면서 3월 27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공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YMCA 17층 강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3부로 나뉘어 드려지게 되오니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어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완전한 중공을 위해서 남은 건축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복음 8장 12절과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능력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그중 제일 핵심, 능력 중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 우리의 신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역시도 자신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바로 자신에게서 있음을, 그리고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본인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구절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은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역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 죽어야 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은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죄를 선고받게 되면 사회와 격리되어 교정시설에 들어가 일반 시민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후 그들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단 한 번,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적힌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그러죠. 이 휘장이 구분된다.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나누는 구별점이다라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존재를 정해주셨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는 그 입장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례 역시 나와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 즉 선택된 대제사장 가문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되었었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해방시키어 더 이상 막혀있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지성소를 가로막던, 하나님과 우리를 막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과 46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휘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를 처리해 주시고 영원한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죄인의 신분,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예수의 피,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가면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신분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 상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그분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새로운 산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로운 산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전에는 죄인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휘장으로 막혔던 그 통로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도 자격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였지만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고 묵상하며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눈,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지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공격들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혼탁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욕심과 욕망, 세상의 가치관이 당연하다고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기에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결코 옳지 않음을,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와는 전혀 다른 삶임을 알고 깨닫게 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을 받는 것임을, 인간의 삶은 모든 순간마다 영적 전쟁의 순간임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탄의 힘과 그 권세에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낭망할 수 있으나 우리는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절대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분이시고 마귀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귀신들은, 마귀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 진리 되신 예수님의 세상 앞에, 그 이름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으로도 많은 영적 전쟁이 승리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죠.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그 사람은 귀신이 많이 들려, 한 육체의 귀신이 많이 들려 끔찍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속에 귀신 하나도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을 영적으로 어찌 그 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를 포박하고 묶고 가둔다고 하여도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의 등장,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미 이 귀신들은 수군수군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 자신들이 어찌 버티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자백하듯이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미 세상의 권세가 예수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생애를 준비하시던 광야에서의 예수님을 향해 말입니다. 40일간 금식하며 자신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예수님, 그를 향해 사탄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방해였기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로 사탄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시다, 진리 그 자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진리로,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곧 진리다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이신 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무기들이 있으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방어구 말고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영적 전쟁에서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말씀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들을 모두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 죽음 이후에 닫힌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 어둠으로 살던 존재들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어두운 죄의 결과 죽음으로 우리는 종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눈먼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눈이 멀어 죽음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밝은 곳으로 다니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우리를 밝은 빛을 주셨냐? 바로 구원을 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고 죄를 처리하셨죠. 이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했던 인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해 죽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어둠으로 빠질 수 없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그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죽었음을, 분명하게 고난받았음을 두 눈으로 세상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존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부활하셔서 자신이 사망 권세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그것을 처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죄에 의해서 허덕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이 부활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영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당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눈이 먼 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썩어질 것, 육체의 것에 욕심을 부려 헛헛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약속, 영생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자신의 마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영생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현생의 삶 역시 풍성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허하고 헛헛한 삶이 아닌 알맹이가 가득 찬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풍성한 삶, 그 삶을 생명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영생을 허락받았고 영생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그의 사랑의 마음 역시 함께 묵상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정말 능력이 없는 자로 평가합니다. 그의 죽음이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그의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결과가 결국 죽음뿐이라며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폄훼하고 깎아내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이 고난을 묵상하면 할수록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이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역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나 영생을 얻고 소망을 얻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가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 세상을 밝히시고 성도들의 삶을 밝히시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영적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달았사오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생명의 빛이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